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이네요. 31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곧 음행과 서러운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도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구두신자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변해야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해 오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점이 뭔가요? 혹시 힘든 점 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물어보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 귀에 딱 꽂히는 얘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뭐냐면요.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하는데 저는 왜 자꾸 세상 가운데 세상 것을 쫓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알겠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내 즐거움을 찾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찾고 거기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내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저는 종종 들었어요. 예수 믿고 변하고 싶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참 많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면 변하는데 그에 반해서 예수 믿고 너무 좋다. 변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도전하고 변해가는 사람들도 제가 주변에 많이 만나봤어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변한 사람도 제가 만나봤더라고요.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다르게 만들어? 똑같이 교회에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변화받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을 쫓고 세상의 부귀영화 거기 한 줌 흙도 되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변하고 너무 기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는가?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먼저 우리 상황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 주변 상황이 신앙 지키기에 좋은 상황입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키기에 좋은 생활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게 신앙 지키기에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TV나 온갖 여러 가지 SNS라든가 신문을 봐도 뭐 하나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일이 없어요. 누가 누구하고 싸웠더라, 누가 누구를 죽였더라,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원수처럼 여기로 싸우고, 누구는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갔는데 얼마 만에 잡히고, 누가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제 정세를 봐도요. 우리나라가 뭐 핵을 가져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들끼리 묶이고 보복을 하고 다투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왜냐하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들여도 때로는 낭망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살인이 저지르시고 삶이 녹록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보면 일어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높여지자 하나님만큼 높여지자고 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이 테크놀로지, 우리가 AI를 개발하고 인간이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라는 것이 지금 세상에 좀 팽배한 문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전 세계 문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고 물론 편리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내가 믿는 신앙의 역효과가 일어나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것 자꾸 의지하고 이런 데 빠지고 이것이 진리인 양 마냥 살아가는 그런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되지 않을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도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나만 잘 되고 내 삶만 중요하다. 그런 생각과 또 국가가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내 배불리고 잘 살면 되지.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돈 벌고 그냥 이민 가가지고 우리 가족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조용히 그냥 나하고 우리 가족하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들, 개인주의적인 생각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도 종종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뭐라고 하냐? 그냥 혼자 살면 편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냥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근데 맞나요? 그냥 혼자 내 사회생활 하면서 내 돈 번 걸로 나에게 온전히 투자하고 내 배불리고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말씀을 보자.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보자. 라고 제가 보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 다락방처럼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공개하고 고민거리들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공동체를 이루어라고 말씀하시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성경에서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해. 너 혼자 하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한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냐? 너 혼자 살면 돼. 너 행복이 참 행복이야. 너 혼자 돈 벌고 너의 행복만을 추구해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혼자 과연 나중에 행복할까요? 지금 젊을 때는 돈 잘 버니까 건강하니까 재밌거든요. 이거저거 하고 싶은 거 막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이 들어서 어떡할 거야? 너 아프면 누가 너 돌봐줘? 혼자 독방신세 될 수도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점치는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무당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무속신앙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이렇게 뛰어드는 그런 혼탁한 사회 문제가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골로새서는요, 여러분, 이 바울이
자유로운 몸인데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이라거든요, 골로새서가. 옥에 갇혀서 편지를 적었는데 골로새 성도들한테 적은 편지예요. 오늘 이 3장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상숭배, 미신, 무당, 지금 이 사회, 한국 사회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다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거기 있는 혼탁한 세상 문화하고 휩쓸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혼탁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한테.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골로새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내가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살려주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거 잘 사는 것 같지, 네가 지금 생명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너는 하나님께 매인 목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노력해가지고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고 하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져짐을 입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 위의 것을 바라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가를 달라져야 되는데, 골로새 이 어리석은 성도들아, 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무당 찾아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에 흠뻑 젖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구원해준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그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전혀 달라진 사람이야. 이전하고 달라. 뒤에 보시면요, 거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추구하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할 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자꾸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빠져가지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제대로 온전히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삶이 힘듭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마음에 고난이 됩니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뭘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바울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게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매들인데, 형제 자매들인데 너희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했잖아요. 왜 삶이 변하지 않아요? 왜 삶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해답이 나오죠. 왜 안 변해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요. 땅의 것을 자꾸 엉뚱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본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럴 수 있다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잠잠히 서로에게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꾸 게을러지고 힘들고 붙이고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해답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답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옛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아가던 그런 내 옛사람은 죽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5절에서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하고는 반대말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건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지체를 죽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양자택일이지 중간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회색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러면 되겠지 생각하는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은 뭐 아니면 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약에 회색지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오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바로 세상 것들인데 이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 이거 개인적인 욕구다.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사람의 욕구야.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하거나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음란한 것들,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안 들키면 그만이다 생각. 세상은 그냥 그렇게 있지,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에서는 이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야?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상숭배.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단순히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더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자꾸 묻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묻어가게 되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했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너희들이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면은 결국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저 그렇다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새벽에 또 가야 되네. 여러분. 거의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하러 가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주여, 이거 어떡하죠? 일어나야 돼. 몇 번만 더 있다 일어날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상 갔을 때 기도가 나더라고요. 막상 에이 하고 몸이 벌떡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교회로 탁 가니까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든데 내가 단호하게 일어나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가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좀 힘들어요, 사실은. 발동 걸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막 달릴 때 어떻습니까? 엔진에 엄청나게 힘을 쏟잖아요. 힘을 쏟아가지고 비행기가 서서히 가다가 힘을 쏟아서 막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엔진이 부앙 하면서 이게 걸리면서 하늘로 뜨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늘에 맡기면 그냥 쫙 가잖아요. 걸릴 때. 그게 힘들더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조금 힘들고 조금 안 되고 조금 뭔가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거. 일단은 약간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생각이 좀 약간 이럴 때 일어나 보는 거예요. 에라고 모르겠다. 일어나자! 일어났을 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계선을 우리가 뛰어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요, 개인적으로 의지가 필요해요. 개인 의지가.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추구하라고 했잖아요. 추구하라고.
추구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네가 마음을 쏟아가지고 도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문을 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라서 강제로 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좀 더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일어나기 싫은데 에잇 하고 일어났을 때,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도 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전에는 세상 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런 신앙적인 경계선을 확실하게 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신앙의 경계를 확실하게 선을 긋고 정하고 도전해라는 거예요. 옛날은 옛날이야. 지금은 지금이야. 확실하게 선을 그어. 이게 도전이지. 이게 안 되면 옛날과 지금 현재 삶의 고민이 옛날에 내 안 줬던 버릇, 세상을 쫓았던 버릇일까? 지금 예수님 믿는 전혀 새로운 삶, 복음적인 삶을 사는 내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느새 옛날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누구와 같이 움직인다고요? 사탄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교회 나갈 때 좀 더 자. 새벽 기도 나갈 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눈 감고 조금 자고 가기 싫으면 왜 일하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좀 자. 그냥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고 할 때는 항상 사탄이 이렇게 방해해요. 그냥 자. 너 힘들고 그냥 해. 그냥 해. 힘들잖아. 힘들어 해. 사탄도 동일하게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렇더라고요.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도할 때 또 성도들 만나서 이 신방해야 될 사람 있잖아요. 다음에 가지. 그러면 어떨 때 있어요. 저도 힘들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오후에 만나러 가야 되나? 그냥 좀 에어컨 틀어놓고 좀 쉬고 싶다. 너무 덥다 밖에. 열도 올라가고 그냥 잘까? 좀 쉴까? 아니 좀 편하게 있을까? 차량 틀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에요. 나중에. 그날 밤에 뭐예요? 그래도 갔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충돌이 있더라고요. 두 마음속에. 그런데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꼭 역사를 하세요. 예외 없어요. 이 두 마음의 충돌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내고 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내가 왜 왔는가를 잘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신앙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예수 좀 믿고 내가 변하고 싶은가? 나는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질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치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3일 후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언제 갔다 왔지? 3일만 지나 3일 차나 까먹고 내가 언제 수련회 갔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물어봅시다. 은혜 가지고 있어요? 구현이 가지고 있습니까? 조은이 가지고 있어요? 3일 전에 3일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돌아오고 나서 아무 일 없더라. 이런 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평소에. 왜냐하면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일리지처럼 쌓이면서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게 삶의 형태를 한번 바꿔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지은 죄들이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자택일이지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먹고 제가 한번 뛰어본다 했잖아요. 뛰어서 이게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안 하던 거. 도전을 해보면 이게 조금 내 삶에 잘 이게 매칭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도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한번 3분 그래 좋아. 내일은 5분. 그 다음 8분.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니까 기도가 자꾸 늘더라는 거죠. 그리고 죄도 여러분 의도적으로 내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약한 능력들 있잖아요. 있어요? 내 약한 부분? 있잖아요. 약한 부분.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한번 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추구하다 보면 땅의 것은 어느 순간 내한테 멀어져 있더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한번 추구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도전해보고 한번 살아보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니까 누가 힘들다 아프다 할 때 내가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같이 밥도 먹고 내 VIP가 있는데 그 VIP 한번 만나보고 연락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삶도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바둥바둥 거리던 세상의 삶이 어느 순간 저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쫓아서 살며 삶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첫 구절에 뭐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대죠. 위의 것 추구하세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세상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흠뻑 빠지고 살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는 건요, 내 의지 필요해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거. 죽을 뻔 하다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살려주시고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평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런 분도 봤거든요.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삶을 돈독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사람들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들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안 믿기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더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경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경험하는 거다. 경험. 이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때 내 삶이 변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맞네. 이런 나를 인도해 주시네. 우리 성도들이 이 경험을 반드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도전해야 합니다. 안 하는 거 해봐야 된다. 내가 지금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좀 반향을 조금씩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변하는 삶,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요. 위의 것을 추구하세요. 땅의 것은 내려놓고. 여러분 땅의 것 자꾸 추구하면 나중에 결국 뭐가 남겠어요? 결과는 뻔해요. 제가 이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한번 믿고 내가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불안해요. 나가서 뭔가 로또 맞았다 하더라도 불안할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도 되나? 안 행복한데 생각이 들 거예요. 돈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것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요. 우리는 뭘 추구할 거야?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분명히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만날 거니까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